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각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1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지혜로운 삶의 비결에서 본문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최고의 목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가르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윤리를 가르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본이라는 것이 좋은 본이 있고 받아서 안 될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실 때에 좋은 본의 모델 이야기가 있고 나쁜 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듣고 생각할 때에 좋은 모델이 된 거는 계속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고 나쁜 모델의 본이 되는 것은 계속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본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는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헬라 사람들이 훌륭한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 소피스트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이론과 모방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모방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모방을 하게 돼 있다. 보고 배운다는 거죠. 보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1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새 계명이란 말을 하셨는데 이 새 계명은 구약의 사랑하라는 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기준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도 용서받고 허물도 사함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이것을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불렀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역시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잠깐 신앙생활했던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신앙생활을 같이 한 시간은 짧아요. 근데도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거예요. 연세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매년 그 교회 김장할 때 있잖아요. 근데 매년 멤버가 바뀌더라고. 올해는 어떤 사람 중심으로 김장을 하고 올해는 어떤 사람 중심으로 김장을 하고, 근데 한 해는 그분이 그 연세 드신 그분이 중심이 돼서 김장을 했어요. 김장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조금 쉽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같이 신앙생활한 기간은 짧지만 그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희생을 하는 사랑이다. 어느 외국 잡지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나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는데 얼굴, 눈빛, 수염, 턱 모양이 예수님과 너무 흡사했다. 그런데 그 사나이는 전과 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나이였다. 얼굴만 닮은 것이지 속이 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두 번째는 용서하신 사랑인데 어떤 방종한 딸이 말없이 어머니 곁을 떠나 가출을 했는데요. 그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어머니의 사진을 넣고 벽보를 만들어서 그 사진 밑에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숨어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도시의 골목마다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딸 사진을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 사진을 벽보에다 넣고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하고 그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햇빛에 바래고 비에 젖고 먼지가 묻은 벽보이긴 했지만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그 딸이 변화가 되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엄마가 얘 고생 많았지?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까? 7번쯤 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베드로는 그 2배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7번을 그랬더니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계산해 가지고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용서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는, 사랑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을 보고 내가 너를 며칠 동안 용서했는 줄 아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뭐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관계를.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잔치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어떤 횟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유익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기도의 문이 닫힌다고 그랬어요. 또 찬송도 안 나오고 기쁨도 빼앗기고 자신의 정신 건강과 육체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잘라야 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은 용서란 단어가 없어서 무서워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대학원 때 이란 사람인데 이름이 가제미야, 가제미.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란 단어가 없다. 근데 보세요. 모든 종교는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른다는 게 모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삶을 멀리하라.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7절에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세 구절을 묶어서 종합하면 악을 멀리하고 악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학자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방성을 지니고 있어서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제가 짝꿍이 돼서 지내다 보니까 대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 잉, 저래, 잉,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전라도 친구랑 가까이 지내면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마귀를 닮기 시작했다. 여러분,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추천한 거죠, 장관으로.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얼굴을 보고 장관으로 뽑지 않았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원래 인상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신바람, 웃음 강사로 유명하잖아요. 그것은 연습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니엘 헨이라는 사람도 입양한데 그가 연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어떤 그것보다는 밝음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악한 삶을 멀리하는 자다. 악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이 하이에나라는 동물이요, 낮에는 바위 틈에 있다가 밤만 되면 나와서 죽은 시체를 찾아 나선다고 하죠. 야행성. 그래서 우리가요, 이 더러운 말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행실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썩고 냄새나는 것만큼 탐하는 사람들은 하이에나처럼 야행성 인간들이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도 우리가 말한 것을 가지고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우리 겉모습도 달라져야 되지만 말도 달라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져야 돼. 세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다. 말라기 4장 2절에 주님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힘보다는 빛의 힘이 더 강하다. 그래서 아무리 넓은 공간도 빛이 있으면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빛과 같은 사람, 빛의 자녀 같은 사람,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자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조종하고 흑암의 권세자인 원수 마귀라고 했는데, 이 마귀는요, 인격체예요. 인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에,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면 어둡게 되고 침통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마귀가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귀신을 쫓는 거는 쉽지만은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다시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음란하고 욕심이 있고,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제발 우리 봄신방, 가을 대신방에 집 청소를 좀 해라. 이 집을 청소하지 않고 목욕하지 않고 빨래하지 않고 이 더러운 거는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둡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에 갈멜산 기도원에 딱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안양에. 거기서 그 방배동에 그 큰 한 200평, 300평 되는 빌라 짓는 건축업자 날라리 집사가 있었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갈멜산 기도원에 와가지고 여기 왜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신학교 졸업반이라고 그래서 기절할 뻔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영안이 열려갖고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술집에, 술집에 룸사롱에 뭐 여관에 이런데 막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는 견디다 못해 이제 신학교를 가고 졸업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기도원에 갔대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담배를 끊어야지. 기도원에 갔는데도 역시 남들은 성령 받았다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자기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숲속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자신의 모습이 그토록 처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버려라! 내버려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뭘 버리라는 거야? 그러고 이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담배하고 라이터가 있어서 한탄각에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요. 그 성령 받고 나서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겹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어느 권사님은 전도할 때요. 술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술을 사다 주는데 술을 주기 전에 기도를 해. 그럼 그 술이요. 맛이 없어지고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받는 자는 것이 이게 모방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카발이라고 그래요. 카발이라는 건 뭐냐면 받아들인다, 옷을 입는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말했어요. 세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어야만이 입을 수 있는 옷.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에 입는 옷, 그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얼굴하고 예수 믿고 나서의 얼굴이 달라져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 축제 가면 그 박병선 장로님이 이제 이용녀 권사님 간증할 때 꼭 앞에다가 소개하면 전도 축제 전에는 할머니였다 이거 얼굴이. 예? 근데 전도 축제 끝나고 전도왕이 되고 전도 간증 다니면서 아가씨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평택에 이제 간증 갔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 평택에 아는 언니를 만나서 같이 앉고 저하고 그 이용료 권사님이 이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 이용료 권사님이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잖아요. 10살 정도 많은가? 근데 사모님이세요?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젊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여러분 그 권사님이 교회 올 때는 새벽 3시에 오고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시 반에 오고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얼굴 표정하고 전도 축제 간증 갔을 때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선 장로님이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 하고 나서는, 전도왕이 되고 나서는 아가씨가 됐다, 젊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의 성품이다 그랬어요. 신의 성품. 얼굴도 달라지지만 말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송기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2명 있는데, 한 선생님은 좀 날씬하고 이뻐요. 그러니까 늘 남자들이 쫓아다녀요. 근데 항상 웃는 얼굴이야. 한 선생님은 좀 얼굴이 좀 안 이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떨 때는 얼굴이 굉장히 밝아.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얼굴이 굉장히 밝아져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져요. 예. 여러분, 주님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감기하고 사랑에 빠진 건 감출 수 없다 그랬어요. 감기하고 사랑에 빠진 건 감출 수 없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요, 웃지 않습니다. 2번째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안 되고 계속 감사를 해야지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재림